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400명의 어영 선지자입니다. 어영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왕에게 전달하는 어영 선교사 400명. 그렇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심이 좋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남유다에는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참된 선지자의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은 다수의 의견을 항상 반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참된 선지자는 다수의 의견을 항상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항상 반대하는. 제가 이제 옛날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수의 의견에 항상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제가 막 공부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그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인간들은 다수가 모였을 때는 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혁 신앙을 공부하면서 알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개인은 착한데 다수는 선동적이에요. 그게 뭐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이 그래요. 사회 현상. 그래서 다수의 어떤 군중과 그 다수 속에 있는 개인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요즘에 당연히 사회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사회학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개혁신학 인간론에 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고 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군중 속에 자기 개인이 이름이 가려지면서 군중으로 들어가면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인간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 현상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면서부터는 다수결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노부터 시작해. 노. 아니야. 나는 일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 트렌드는 너무 교회가 교회처럼 생기면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꺼려한다. 그게 이제 빌 하이벨지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지의 교회, 또 릭 워렌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지의 그 교회 생각 안 나네요. 세들백 교회, 아니 빌 하이벨지의 생각해. 하여튼 세들백 교회는 릭 워렌. 이분들이 그 미국 교회의 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휘감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목회자는 지나치게 목사 같지 않고 대기업체의 과장님 정도 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편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성직자 같고 너무 종교인 같으면은 불신자가 교회에 새로 들어올 때 부담감을 느낀다. 또 교회가 너무 중세 교회 같고 그러면은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목회자가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릭 워렌과 빌 하이벨지에 의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돼 있었고,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에 오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식의 교회를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설교 가운은 없어지고 양복으로. 그러니까 양복을 따지면 어때요? 대기업 과장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죠.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거의 7, 80%는 설교 시간에 거의 가운 입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중반 들어와서 가운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다 양복, 더 나아가서 캐주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님들 보면 좀 젊은 사람들 청바지 입고 설교하면서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봐요. 제 나이 또래 중에 설교 가운 입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거의 우리 교회는 청교도도 저밖에 없지만 또 시편 찬송도 별로 없지만 가운 입은 사람도 거의 저밖에 없어서 보면 왜 제가 가운을 입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청교도들이 가운을 좋아했고, 두 번째는 전통 가운 직종 판사, 의사, 목사는 전통 가운 직종인데 존귀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남들이 안 입으니까 제가 입어요. 정말이에요. 남들이 안 입으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가운을 입었으면요, 가운 속에 감춰진 목사의 어떤 그 권위의식 때문에 나는 입지 않겠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 가운을 입으면 저는 안 입을 거고, 가운을 벗으면 난 입을 거야. 이게 기본적인 제 목사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 같은 경우도 저게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스러우면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니까 저는 누가 봐도 교회처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많은 큰 교회도 가보시죠. 큰 교회도 지금 짓는 교회도 보면요, 십자가를 딱 대면은 저기가 공연장인지 도서관인지 어디 기념물인지 모를 정도의 건물을 지어요. 십자가를 딱 떼버리면. 근데 저희는 십자가를 떼도 저기 멀리서 그냥 교회 같아요. 그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때 아예 어릴 때부터 30대부터 다 해? 그럼 나는 안 할 거야. 다 한쪽을 반대만 난 했어요. 반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로만.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또 예컨대 보통 교회 가게 되면은 아내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 저는 훨씬 많이 아내는 남편을 섬겨라고 저는 훨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게 되면은 안 들어봤던 이야기들을 거의 많이.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도 보편적인 목사들이 할 설교는 안 해요.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부터 와요. 그럴 정도인데, 제가 그럴 정도인데,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꼼짝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가요. 그게 제가 30살 때부터 뼛속 깊이 들어가는 반대 의견이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내가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병이 아닌 병이 저가 생겨버렸어요. 병이 아닌 병.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죠.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여러분, 목사님 아내 중에 경찰 봤어요? 못 봤죠? 거의 없어요. 목사 아내 중에 경찰. 근데 저는 우리 아내를 딱 처음 만나기 전부터 경찰이라 그래서 이건 참 독특하고 나만 있겠구나.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좋았어요. 다른 사람은 선생, 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목사 아내 많아요. 근데 경찰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러니까 독특한 것, 아주 유니크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특징이. 왜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하다가 제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의 전적 타락에 너무 이게 빠졌다가 무조건 없는 것.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냥 결혼식 할 때도 청첩장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하얀색 쓰잖아요. 저는 까만 거 썼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한테 죽으라고 혼났어요. 이게 장례식 청첩장인지 결혼식 청첩장이냐. 왜 검은 걸 썼냐 묻더라고요. 남들이 하얀 걸 쓰니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뼛속 깊이까지 그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시작한 칼빈의 5D 강령을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해낼 수가 있어. 요즘은 돌아보면.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다수결은 안 따라간다. 다수결은 안 따라가겠다. 다수결 속에는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다. 항상 유니크한 곳, 항상 소수, 항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 내가 그곳이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건물이 예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가운 입을 때가 제일 멋집니다. 가운 벗고 내려오면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 여러분 엄청 막 은혜가 되죠. 아침부터. 예.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야, 선지자들 특징은 내가 남유다에서 겪어보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다수결을 반대했는데 아니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오니까 이 400여 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왕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야, 얘네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었던 거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한 놈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놈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반대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속으로 그 사람이 참된 선교사겠구나, 선지자겠구나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라 그러니까 그 인간 말을 들을 필요 없는데 이제 아합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고 물어본 거죠.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제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소. 이게 뭐예요? 400명의 가짜 어영 선지자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부시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전선을 펴서 위에 적군과 지금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아합은 연합전선에서 빨리 전쟁하기를 올라가기를 원하고 여호사밧은 상당히 좀 선지자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빨리 올라가셔서 빨리 전쟁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은 속으로 봐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여호사밧은 그게 껄쩍지근하니까 좀 더 살펴봅시다.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왕이여 빨리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성에서 승리하소서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가야의 보편적인 성향과 달라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뉘앙스를 잘 봐야 돼. 이건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내가 말해봐야 뭐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할 거잖아요. 올라가 마음대로 올라가면은 이깁니다. 예. 여러분 방언을 이야기할 때도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방언 애호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잘 읽어봐요. 비아냥이에요. 야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방언한다고? 야 그런데 형제간에 싸우고 사랑도 없고 방언이나 해. 나도 니네들이 방언하기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한 뉘앙스를 우리 아내가 저한테 나가면서 참 말은 잘해. 그리고 나가는데 나는 뒤에 앉아 그래 고마워.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을 그렇게 이건 이건 약간 그 정신병자잖아요. 그잖아요. 참 공부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은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봐요. 전부 다 자기들이 은사에 있다 그러고 나는 방언한다 그러고 나는 놀라운 있다 그러는데 사랑도 없고 깨지고 서로 비난하고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스도파 나눠져 있고 야 참 방언이나 해. 나도 니네들이 방언 잘하는 거 나 참 바란다. 그 구절을 방언을 요구한 사람은 바라고 바울도 방언하기를 즐겨한다 원한다 써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데 왜 방언을 못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뉘앙스를 좀 읽어라. 뉘앙스를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은 다 알 건데 뉘앙스를 좀 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올라가요. 나를 불러요. 400명 불러가지고 왕 마음 다 정해져 있으면서 나를 부릅니까? 올라가서 그 성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올라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15절 다시 읽을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이야기해줍니다.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진흙이 비아냥거린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냐. 야, 너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몇 번이나 너로 명색해야.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미가야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애언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애언을 해다오. 그러니까 올라가요, 올라가 해서 그 성에서 승리를 따와요. 미가야, 다시 말해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한테 애언을 해봐. 올라가라고요. 이것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올라가라고 나한테 뭐하러 시켜요. 당신 마음은 다 정해졌는데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합이. 왜? 저 녀석이 나 지금 비웃고 거리고 있고, 평상시에 이 미가야가 아니라 이상하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몇 번이나 하는 게 벌써 수차례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아합왕.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양. 그러니까 목자와 양을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분리. 즉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왕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흩어졌는데 여기서 뭐냐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이 전쟁이 네가 죽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집에 가는 운명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죽는 걸 얼마나 사람이 좋아하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는 저금의 아합왕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마.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보면요, 그 나주에 나주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그 목사라고 한다 그러면 나주 목사, 우리 목사 말고 옛날에 사또도 있잖아요. 나주 목사. 그 나주가 가보고 정말 저는 좋았어요. 그 나주라는 곳에 그 나주 목사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왜 전라도 할 때 전주 나주 했는지를 알겠어요. 전주 나주의 준말이 전라도잖아요. 근데 나주가 그 당시에 광주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나주가. 그러니까 전주 나주, 그래서 전라도 그러죠. 근데 거기 가면 나주 목사가 있는데요, 경복궁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보면 저는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경복궁은 딱 써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 나주 목사는 들어가서 누워도 돼요. 평상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엄청 멋있습니다. 의리의리해요. 왜 시골에 있으면서도 의외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사또의 집무실이 완벽하게 보존된 곳을 처음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멋져요. 웅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또가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 근성전 앞에 계단 있잖아요. 거기 앞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옆에도 누가 둘이 앉고 앞에 십자가 틀에 딱 앉아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저는 모르겠나이다. 이놈을 매우 쳐라. 이게 전두환 당시 때 있었던 고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박종철이 네 어디 갔다 왔노? 모르겠는데 물에 담거라. 껐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50시대 때였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사또는 이것은 숨어서나 했지. 50 때는 숨어서나 했지. 사또 때는 대낮에 벌건대 낮에 저놈을 매우 쳐라. 일단 치고 봐. 때리고 봐요. 그런 다음에 네 죄를 네가 안 했다. 여러분 사또 밑에 형판 다 또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이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방의 사또를 중심으로 형사고소, 민사고소, 입법 모든 것이 사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왕도 그렇죠. 왕도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지만 지방 토호 세력에서는 그 사또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들으라, 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뭐예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독재하는 거잖아요. 독재. 온 국민을 대상으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지나가면 꼼짝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드라마 봐서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이조 시대였어요. 이조 시대. 그죠? 그러면 이조 백성들은 그 위에 대가리가 이조가 되든 김조가 되든 박조가 되든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더 나아가서 위에 이토 히로부미가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들겨 맞고 어차피 억울하면 끌려가가지고 이놈 네 죄를 네가 알지 몰라 못하겠느냐 이러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누가 되든 국민들은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 일본 놈이 되면은 합리적이긴 해요. 합리적이긴. 그래서 일본 놈이 된 다음에 토지 정책을 하고 호적 등본을 만들고 그때는 일본 놈이 만든 게 그전에는 그게 없어요. 호적 등본 만들고 토지 개량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사또들이 자기들에게 고통을 줄 바에야 고통을 줄 바에야 차라리 일본이 낫다. 그래서 꽤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꽤나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일본이 와서 무슨 이렇게 개혁도 하고 우리 상수도 자르고 양관 상금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맨날 양반한테 쥐어 터지고 양반이 때리고 그래도 꿈쩍도 못하는데 이제 양관 상금 없어. 그러면 상놈과 종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세상 천지 개벽이구나. 그래서 그 종들이나 상놈들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조가 없어진 게 평안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저 왕이 없어지고 나면 저 왕이 500년 내내 온 국민들을 핍박을 줬는데 저 왕이 없어지니까 우리 천민들도 성이 생기고 우리 천민들도 학교도 가도 되네? 요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윗대가리가 바뀌어도 밑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딱 죽으면 뭡니까? 평안해. 아합 없으니까 전쟁도 없고 아합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가 예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없어지고 당신만 죽으면 백성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임진 일본 놈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도 부산에서 상륙한 일본 애들이 서울까지 보름에 달려왔어요. 보름 만에. 이게 보름 만에 달려온 게 뭐냐면요. 오면서 하나도 방해 세력이 없이 그냥 달려만 왔어요. 달려만 오니까 보름 만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안 막았어요. 가끔 민병대가 막긴 했지만요. 거의 풀입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하러 싸워요? 뭐하러? 왜? 그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이조들의 땅인데 이 시대의 땅인데 내가 이 시대의 땅을 왜 목숨 걸고 막습니까? 그래서 풀입했으로 여러분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조상 조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정말 전 국민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시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죄를 네가 알랬다. 여러분 옛날 로마는요. 상법이 있었어요. 뭡니까? 고등법, 지방법원, 고등법, 대법원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제장치도 있어요. 근데 조선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나주 목사 한마디, 그 다음에 형주판사 한마디, 왕 한마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충성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아합이 이러니까 아합이 죽어버리면 누구 하나 울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자들의 비참함이죠. 자기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지만 뒤로 돌아서는 전부 다 일을 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아합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이 내가 보니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에 보니까 어전회의가 있었다. 어전회의가.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고 이미 그것을 어전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라합을 이렇게 아합을 죽이겠다. 이런 방법 저런 방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21절 한 영이 여기서 한 영이 뭐냐면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사탄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하겠나이다. 사탄이 나타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랬다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여호와의 재가가 떨어져야 활동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잖아요. 어떤 사람을 욥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시험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귀라 그래도요. 아무리 사탄이라도 그 손 안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게 할 때도 때로는 마귀를 허용해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전회의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영 즉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가서 저 녀석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겠다는 겁니다. 속이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얼마나 속입니까?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했다. 어떤 루트로 이 정보를 알았는지는 말씀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랬거든요. 딱 1년 전에. 근데 1년 후에 지금 그거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검찰을 온 국민이 한마디로 조사버렸어요. 그렇게 1년 동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라고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거짓으로 말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1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우리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 뚫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이제 설날이 가까워가지고 소고기를 살라고 갔더니 제일 아름답게 내 수중에 들어온 게 미국산 소고기예요. 한우 근처는 가지도 않아요. 진짜 저는 한자를 싫어해. 한자를. 그래서 호주 아니면 미국산으로 가요. 근데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약간 더 맛있거든요. 곡물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사면서도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에 한 2년 동안 전국을 마비시켰던 소고기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한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이 거짓말의 선동이 한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거짓말로 선동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버려요. 어쩔 수 없이 유시민이는 자기가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사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엊그저께 발표했잖아요. 정말 그거 보고 있다가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던져버릴 뻔하다가 네가 뭔 잘못이냐 싶어가지고 안 던졌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저는 유시민이가 얄미운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속아 넘어감이 얄미워요. 너무 많이 속아요. 근데 뭔지 압니까? 거짓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근데 거짓에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잘 동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야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야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그것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한국 민족성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조그만의 거짓말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그냥
도가니에 빠져버리냐 이 말이에요. 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좀 기다려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와 여기서 봐주십시오.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겠대? 거짓을 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오케이 나가서 꾀봐라. 그랬더니 막 말가 돌아가면서 입속에다가 거짓말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불안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사람들이. 뭐 따져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면 거짓말이고 뭐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일단 따라가고 일단 나가고 일단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거짓말이 아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여러분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몇 년 동안 조사해서 세월호 특검에서 뭐랬습니까? 이번에 17가지 조건 전부 다 밝혀낼 수 없었다. 세월호에서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검 그 부장검사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죄송한데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그 세월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피를 끓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저는 피가 끓어요. 우리 민족성들을 보면 이게 뭐하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들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 깨지고 박살이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거 없었던 거였나요? 그거 뭐 사실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특검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사치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근데 내가 뭐가 제가 아니냐 싶어가 안 뛰었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저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확증 편향성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그게 나와야만 됩니다. 끝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내가 회개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런 자기를 돌아보면 자체가 아예 DNA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세월호 사건 때 뭐라 했어요? 이것은 수학여행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누가 걔네들을 물에 인간을 빠뜨려서 수장해서 누가 그랬겠냐고요. 대낮 21세기에. 그냥 교통사고인데 그 국가가 재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 수상시켜버릴 그 슬픈 사건인데 그걸 무슨 그게 누가 조작을 했겠냐고요. 그걸. 뻔한 사실 아닙니까? 뻔한 사실을 대한민국을 온통 분노에 빠뜨려버리고 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 영향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 전각으로 나눈다 봐요. 세월호 사건 후부터 대한민국 구분이 꺾어버렸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둘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고 남북보다 더 대치 상태가 되어버렸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월호 사건 애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고맙다. 그거 쓰겠잖아요. 즉 내가 다 밝히겠다.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내가 밝혀보겠다. 한번 우리가 올라서 밝혀보겠다. 근데 없잖아요. 4년 동안 해도 못 밝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뭐가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더 그 미스테리를 밝혀라. 저는 그게 온 국민 사이에 악한 마귀가 속임의 영을 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속임의 영을.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결과가 전문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국가에 공인된 또는 국가가 못 믿으면 외국에서 하는 공인된 사람들의 결론을 딱 믿어버리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게 지금 한국 사회다라고 보여요.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손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즉 지금 이 사단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사람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고 왕이 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변에 깔려놓고 결국은 그 아합을 이기겠나이다. 이기니까 올라가소서 그래서 올라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해야 되냐. 사람들 전도하면서 야 흥분하지 마. 제가 지금도 여러분 기억납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지고 온 국민이 막 분노에 쌓일 때 제가 그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여러분 지금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잠잠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까지 들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 잘났다는 거죠. 제 잘났다는 결론도 그렇게 나는 건데 제 잘났다는 건데 제발 부탁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 우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서 기승전결, 특별히 전문가들의 이야기의 결론들을 좀 귀 기울여 보면은 훨씬 속지 않습니다. 훨씬 속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훨씬 속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